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출처가 되시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돼서 영원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정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어주신 가장 강력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선택, 예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훌륭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가능성이 있어서, 혹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추적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의 근거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 사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복음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빛을 조명하시고 잘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을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이 미약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러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니 가장 큰 은혜인 줄 압니다. 그 복으로 여기 앉아 계셔요. 자, 오늘은 찬양의 두 번째 이유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거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구속. 자, 성부 하나님과 관계돼서는 뭐였어요? 아까 좀 전에 따라했던 거, 예정, 선택. 그럼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관계된 뭐요? 구속입니다. 이 관계돼서 오늘은 좀 본문이 긴데 여튼 오후 예배는 제가 이번에는 주의 설교하기로 했던데 다 담아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약간 축소해서 한번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7절 보세요. 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찬미의 내용은 7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속량, 구속. 이걸 풀었으면 곧 죄사함이다. 자, 다시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관계돼서는 영원한 예정이고, 은혜와 평강의 출처이시며 찬양의 두 번째 이유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관계돼서는 뭐라고요? 구속입니다. 죄사함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그 앞에 보세요. 가까운 원인이 있습니다. 가까운 원인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이유는 조금 더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뭘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 그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다시 읽을게.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약간 글을 구별해서 읽었던 거 보이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잠깐 한번 이제 앞을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면 우리의 죄의 깊이를 직시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결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을 때는 그 대상이 누구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를 준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대상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 형벌도 무한해야 되고 영원해야 되고 변해야지만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대상이 뭐하기 때문에? 대상이 유한하거나 변하는 분이라면 그 대상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값도 변할 수 있지만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조차도 뭐 해야 돼? 영원하고 무한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잘 로마서도 마찬가지 에베소 보면 인간이 이걸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간의 법률이 어떻게 됐냐 봤더니 형법 제41조에 보니까 형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형, 하나는 징역, 하나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규정하지만 이건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뿐일 뿐, 그렇죠? 우리의 영혼의 죄를 1%라도 탕감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으면 죄값 다 치르는 거 아니냐? 정말 그래요?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 그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영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죽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그럼 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처럼 인간, 이 싸가지 없는 악인들을 다 지구상에서 싸그리 쓸어버리면 새롭게 의인으로 세팅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홍수 사건인데요. 8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다 정리가 되고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번제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랬습니다. 흠양하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말씀. 그 말씀이 뭐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간이 어려서부터 싹수가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자,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때 당대의 최고 의인만 남았습니다. 최고의 의인만 남았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방주에서 있어왔던 동물을 희생하면서 최고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비를 기쁘시게 흠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마치 영원전의 구속 언약을 재차 확인하시는 마음을 하시는데 인간은 어려서부터 싹수가 노라니라.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죄도 사람이 죽든 형법으로 처리하든 지면에서 물로 다 쓸어내든 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지은 대상은 다시 시작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그래서 그 죄은 죄를 하나님 즉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성자 제2위격 되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래서 자신을 내어드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단번에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해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는 처리되는 거예요. 죄는 맞아요, 틀려요. 이 죄가 얼마나 처리가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럴 때 꼭 엄마들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다시는 너 그런 데 주지 마. 다 용서해 줄게. 근데 그 다음에 자녀가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똑같은 그러잖아요. 사람도 용서가 안 됩니다. 인간이 지은 죄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죄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인간의 형법이라든지
사람의 죽음을 하든지 혹은 인간이 지면에 쓸어버려진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해결될 수 없고 우리가 속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자 제2위격 되신 성자 하나님이 제1위격 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소멸하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처리하거나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성부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따라했던 것만 시작.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하나님의 구속,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설교 때도 잠깐 오전에 언급해 드렸듯이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 성자 하나님과 관계돼서는 아까 따라했던 것 시작. 아니 이건 성부구, 이건 성부구. 성자는 구속, 속량, 죄사함, 그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계속 흘러가요. 한번 8절 볼게요. 제가 위격을 좀 나눠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넘치게 하셨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비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양 옆에 누가 같이 죽었어요? 십자가를 당하겠습니까? 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뭐 때문에? 시작. 성부, 예정, 성자, 성령. 그 짧은 시간에 그게 일어났어요. 근데 믿음은 뭘 짧은 시간에 뭘 들었길래, 무슨 말씀을 받길래? 아마 성자 하나님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제가 작년 고난 주간 때 전 세계의 최초의 전도지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명패가 뭡니까? 십자가의 명패, 예수님 십자가의 죄목 명패가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 명패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진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무슨 도둑놈 2명이 깨끗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도 성부 하나님의, 이건 알아둬야 될 거 아니야.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찬란한 구속의 은혜가 그 최초의 전도지를 통해 마음에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공부시키는 것이지, 공부한다고 십자가 은혜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글자를 잘 읽지 못해도 4-5살 어린 아이와 같은 두뇌를 평생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부족한 어른이실지라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밝히 비추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그의 인격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죠? 그러신 분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처음 할 때 빛을 언제 창조하셨어요? 빛. 햇빛 할 때 빛 언제? 시작. 유리야? 라주영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고 딸이에요. 딸입니다. 그렇지, 첫째 날. 그런데 빛이 있으려면 과학의 힘을 동원해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시작. 빛이 있으려면 여러분 과학 지식 동원해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시작. 아니, 빛을 만드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 뭐 말씀이야. 해가 있어야지. 해달별이 있어야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해달별은 며칠날 창조했어? 그러려면 과학의 힘을 빌리려면 빛은 몇째 날 있어야 돼요? 빛은 몇째 날 창조했다고? 하나님은 본질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본질을 광명체에 위임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런데 위임받은 인간만큼은 도덕적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본인이 발사체거나 위임받은 인격체를 까먹고 자신이 오히려 근본임을 알아 주객이 전도되는 죄를 짓는 거야. 지금도 해와 달과 별은 발사체, 위임받은 빛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해와 달과 별은 없어도 영원토록 빛나시는 겁니다. 왜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빛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것도 똑같아요. 가까운 원인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는 명석한 두뇌와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전부 발사체야. 근본은 성령께서, 다시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인치셔서, 성령의 인치심이 시간입니다. 성부는 영원이고 성자의 구속은 과거고 인치심은 여러분의 생애에선 과거였겠지만, 그러나 보증은 현재고 인치심은 역사의 한 획으로 여러분의 허락하신 은혜이기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 스스로 하세요. 깝치지 말라. 진짜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해요. 하나님은 모세도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싹 죽여서 하나님은 200만 명을 다시 한 번에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모세가 알아. 근데 모세가 하나님 왜 뜯어 말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와 존귀에 하나님이 흠집이 갑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 싹 죽이는 것, 이거 괜찮습니다. 나도 죽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죽이시면
그들을 출발을 시켰으나 완성을 시키지 못하는 미완성의 하나님, 항상 구원은 그와 같은 식으로 남게 되면 하나님은 무속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여호와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걸 압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런 기도, 중보를 하게 하신 이유는 내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그 일을 나의 중보를 통하여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깨닫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9절 여러 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뜻의 비밀을 네, 여기 뭐 뜻의 비밀 있어요. 열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계획이라는 뜻이고, 경륜 나와 있어요.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 그리고 때가 찼다는 것은 정하신 시간표대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거기 제가 더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입니까? 뭐 그거 다 하나님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핵심은 10절입니다. 그래서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은 은혜를 알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10절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통일. 근데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저를 가르쳤던 조병수 교수님 생각 많이 나. 조병수 교수님이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번역 잘못된 것 같다 막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때 여쭤봤더니 이 통일이라 번역되기보다 자기는 머리라는 말로 번역되는 게 훨씬 성경에 부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다시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머리로 했던 관계가 깨졌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우리로 죄로 인하여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일그러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생겼다고요? 머리가 정립하게 돼서 창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과의 질서 속에서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경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은혜를 드렸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셔서 마지막 11절 자 보세요. 이제 11절 여기서는 한 단어를 기억해 두면 돼요. 11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자 여기 이제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의 계획을 따라 뭐 우리가 예정을 입어 요거 좀 빼고 맨 끝 단어 기업이라는 단어에 한번 사용해보세요. 기업. 자 우리를 죄사함 허락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겠다고 이제 머리가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 되신 하나님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제 뭘 삼았다고? 기업 삼. 기업이 뭐예요? 기업, 네, 목유산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재산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진짜 상 그러니까 아들 달라고 했다가 실제 나중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실제 상인 걸 나중에 깨닫지만 많은 실수를 범하죠. 하나님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기업이고 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유일한 재산이 있어요. 재산. 그 재산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일 소중히 여기는 재산 목록 1호가 있다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아끼셔요. 그래서 죽음조차도 하나님, 이제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머리를 잃었지만 이제 머리를 다시 되찾고 나면, 통일이 되면 어떤 것도, 죽음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성경 하나 이거 읽고 정리할게요. 이사야 성경, 자 한번, 쑥스러우니까 보지 마시고 성경 봐. 그냥 이사야 성경 43장, 타이밍 맞게 제가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43장 1, 2절 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소유권이 되면 소유권에 대한 강력한 이제 보호의 능력을 발동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것 못 건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제가 읽으면 2절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누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밥그릇에 누가 손대면 기분 나빠, 안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안 나쁘시겠어? 못 참아 하셔요. 못 참아 하셔. 자기의 상에, 자기의 소유에 무엇 하나 침입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셔요.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주장을 당신의 창조의 능력과 구속의 섭리로 펼쳐가셔서 우리의 생애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고통의 조각의 퍼즐들이 이곳저곳 있을지라도 모자이크식으로 다시 또한 세워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됩니다. 여기 선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7절부터 12절은 분량이 좀 길어요. 그리고 좀 약간 진부한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빼고 그냥 간략하게 했는데 한 가지 기억하기를 확실해요. 확실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의, 그렇죠,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인치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보증되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업로드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도록, 기업,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길러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모자랄 것이 있습니까?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 안에서 빚어져 갈 것이며 만들어져 갈 것이며 승리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로 머리까지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믿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